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에 8월 한 달도 무탈하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도 강렬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해산을 넘어 헌복에 가도 한곡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약속
인도하시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권능으로 오시는 크신 역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몸소 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영원한 화평을 주시어 우리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저를 회개하여 영적 무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최악의 길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사는 일에 먼저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같이 저희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자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온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뻗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님 전에 주님의 자녀들로 꽉 차는 자리가 너무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바이러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다같이 이 하나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를 그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에 사는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의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말씀 들고 편히 서신 목사님 장중에 오른팔로 붙으시고 말씀 대할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담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일을 깨실 때에 내려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웅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오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오늘 때까지 하시기로 하나이까 하니. 아멘. 요 근래 매일 계속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그런 소식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철군한다 그런 소식도 있고 또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을 했다. 또 거기에서 이제 탈출하는 난민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군 수송기를 보내서 377명을 싣고 도착을 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북한 테러가 일어나서 어제까지 130명이 테러로 죽었습니다.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프가니스탄은 어디 있는 나라냐 하면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 여기 위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잘 가보기 힘든 그런 지역이에요. 중국과 네팔과 인도 그 안쪽에 내륙 지방이 있고 또 이제 서남아시아인 이란 안쪽에 있는 대충 여러분 어디쯤인지 이렇게 감이 잡히죠. 거기에 지금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곳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저기를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위에서부터 7가의 스탄은 페르시아어입니다. 지역이다, 땅이다, 나라다, 무슨 지역, 무슨 지구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7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기가 중앙아시아고, 저 스탄이 붙은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강력한 이슬람 국가에서 모두가 다 80%, 전 국민의 80% 이상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 중에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은 99%가 이슬람이에요. 전 국민이 다 이슬람 교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아프가니스탄이 좀 익숙하게 들렸던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2007년도에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거기 이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23명이 탈레반들에게 붙잡혀서 제주도 출신 대형규 목사님과 남성 한 분 두 사람이 순교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은 이 아프가니스탄이 역사와 그 사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유아에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곳이 1970년대, 80년대 미소 냉전 그 시대에 소비에트 소련 연방국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소련 연방국은 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런 15개의 국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15개 국가 중에 스탄자가 붙은 게 5개가 다 소련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소련 영역이 아닌 스탄은 2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2개만 이제 소련 영역이 아니고 나머지 위쪽은 다 후소련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련과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 소련과 러시아는 뭘 원했냐면 얼지 않는 바다를 지배하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영국과 일본 정도가 이 대양 해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련이 이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얼지 않는 자기들의 해군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바다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을 눈여겨보았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저기 밑에 이제 아래쪽에 내려오면 빨간색으로 제가 원을 그려놨는데 오만만 쏘는데 저기가 이란과 파키스탄의 경계에 있는 과다르라는 항입니다. 저기를 소련이 굉장히 탐내요. 왜냐하면 바다가 항이 깊어서 잠수함도 이제 군함 저기를 장악을 해서 소련 해군을 저기로 진출을 시키면 인도양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이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내심을 가지고 있다가 저기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 있는 스탄자 2개만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7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을 한 것입니다. 이 소련의 아프간 침공 사태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밀고 들어와서 3일 만에 수도 카불을 장악을 하고 왕궁 수비대를 다 사살을 하고 왕궁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위에 5개도 부족해서 밑에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이 내려와서 점령을 하니까 어디서 이제 난리가 나냐면은 그 옆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프간은 99%가 이슬람교도, 중동에서 봤을 때는 형제 나라인데 소련 공산당은 공산당 자체가 무신론자들이잖아요. 이 무신론자들이 형제 나라를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다 장악을 하니까 중동 지역에서 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과 같은 이런 중동 지역의 강력한 이 이슬람의 율법에 충실한 그런 청년들이 분노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속속들이 몰려온 거예요. 우리가 가서 대신 싸우면서 소련에 대항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외지에서 그런 이제 청년들이 싸우러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몰려들고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도 아주 강력한 이 종교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산악에 숨어서 이제 점령하고 있는 소련군과 게릴라 전투 저항전을 펼친 것입니다.
이때 이 싸움을 들고 일어났던 이 아프가니스탄의 젊은 청년들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지금의 탈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지형은 어떤 지형이냐 하면 사진을 보면 히말라야 산맥의 그 산줄기입니다. 대부분이 다 5,000m, 6,000m 해발의 엄청난 이런 높은 산을 가지고 있어요. 사우디 쪽에서 온 외부에서 온 청년들하고 내부에서 일어난 이 반군 탈레반들하고 저 깊은 산속에 숨어서 곳곳에 숨어서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장악하고 있는 소련과 게릴라전을 펼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지리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리산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험난하고 넓은 산속에 구석구석 숨으니까 저기는 탱크도 못 들어가고 비행기로 폭격을 해도 어딘지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10년간 소련군 62만 명을 투입을 했는데 거기서 소련군이 15,000명이 죽은 거예요. 게릴라전.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두 손을 들고 여기는 도저히 이 반군과 게릴라들을 몰아낼 수 없는 그런 산악지역이구나, 손을 들고 이제 소련군이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아프간에서 철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반군 활동을 했던 탈레반이 소련군이 철수하니까 정부를 장악을 해서 탈레반 국가가 되었고, 전쟁이 끝나니까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에서 온 외부에서 온 군사들은 이제 자기 나라로 10년 동안 저 산속에서 숨어서 싸우다가 자기 나라로 이렇게 귀국하게 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정말 이 이슬람 율법에 충실하고 생명을 거기에서 던질 수 있는 이런 청년들이 10년 동안의 산속에 숨어서 전쟁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엄청난 이 군사와 전사들인 거죠. 그들이 지금 10년간 전쟁을 마치고 실업자가 되어서 나라로 지금 귀국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우디아라비아 재벌 3세, 당시에 29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의사를 물려받은 29살, 굉장히 파릇파릇한 청년이잖아요. 이 청년이 전쟁을 마치고 들어온 이 사람들을 거두었어요.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시 훈련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월급을 주고 자금을 대준 거예요. 그 29살 청년이 누구냐?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인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카에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빈 라덴과 알카에다는 뭘 한 사람입니까? 2001년 9월, 저게 벌써 20년 전 사건. 우리나라 월드컵 하기 전, 그 전에 9월입니다. 제가 2001년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빈라덴과 알카에다.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테러를 해서 저 사건으로 저 건물 안에서 죽은 사람이 약 3,000명 가량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사우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에 테러를 하게 되었는가? 1990년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지도를 보시면 저기가 지금 하얗고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 위에 있는, 옆에 있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 시리아, 요르단만 지금 빠져있고, 저기에 중동의 하얗고가 다 그려져 있는데, 여기 지도를 보면 이라크가 그 페르시아만 안에 있는 쿠웨이트를 침공을 한 거예요. 그때는 당시에는 이라크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을 하니까 누가 불안해졌냐면 밑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냐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라크의 김세가 좀 심상찮다. 그래서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주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슬람교의 최고의 성지라고 하는 메카와 메디나가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봤을 때, 사우디의 이슬람 과격분자가 봤을 때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거기에 소련군이 주둔하는 거나 어느 날 갑자기 미군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주둔하는 거나 이 과격분자들이 봤을 때는 상황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가 그동안 소련군에 저항하는 그런 이 저항 전쟁을 펼쳤다면은 이제 저항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아프간을 장악하고 있던 소련에 저항을 하던 이 저항의 대상이 이제는 자기들의 본토에 들어와 있는 미국으로 저항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이 이슬람의 과거분자가 끊임없이 미국 대사관과 미국을 향하여 테러를 향한 그 사건이 이제 저 배경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미국이 이제 타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9월 11일 미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건물을 비행기로 테러를 한 거예요. 그리고 4명이 빠지는 2996년 약 3,000명의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눈이 뒤집힌 거예요. 설마 테러 분자들이 중동 근처에서는 이렇게 대사관도 테러하고 그랬지만 미국 본토를 공격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자기 나라 국민들 3,000명만이 죽게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복수를 하고야 만다고 그렇게 처명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빈 라덴과 알카에다를 추종을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추종을 하니까 이 빈 라덴과 알카에다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 하면 자기들이 정말 숨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주 익숙한 지형과 거기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던 바로 예전에 소련을 대항해서 싸웠던 아프가니스탄 산악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렸다. 거기는 자기들이 익숙한 곳이에요. 그래서 산악전을 10년 동안 버텨왔던 그런 곳입니다. 숨으면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빈 라덴과 알카에다가 가서 숨으니까 미국이 아프간의 탈레반 정부에게 이 알카에다와 빈 라덴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니까 이 탈레반들이 단칼에 거절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과 지금 싸워서 정부를 세워준 사람들이 바로 알카에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네, 거절을 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알카에다와 빈 라덴을 내어주는 것을 거절을 하니까 미국이 한 달을 전쟁을 준비해서 9월 11일에 테러가 났는지 딱 한 달 만 10월 8일부터 아프간을 공격을 해서 2달 만에 아프간의 탈레반 정부를 다 몰아내고 이 아프가니스탄의 친미 성향의 정부를 세워준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번에 철수하기까지 2001년부터 딱 만 20년 동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들어와서 주둔도 하고 정부도 이제 친미 성향의 정부를 세워준 것입니다. 소련을 몰아내고 장악을 했던 이 탈레반이 이제 다시 쫓겨나서 산악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과거에 그 산속에 숨어서 소련에 대항해서 게릴라전을 펼쳤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과 들어와 있는 미군을 대항해서 게릴라전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2007년 쫓겨난지 탈레반이 쫓겨난지 모든 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가 쫓겨난지 한 6년쯤 되었을 때 분당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거기 가서 23사람이 이 탈레반에게 붙잡혔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 저런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전도한다 하다 붙잡혔으니까 사실은 다 안 죽고 살아 들어온 것이 굉장히 기적적인 거죠. 얼마나 독이 났겠습니까? 다 빼앗기고 그렇게 이 공산당에 싸워서 장악했던 정부를 다시 미군들에게 빼앗기고 산속으로 도망오는 거기에 지금 전도하려고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당같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오자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자체를 미국이 지금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산속에 숨어있던 빈 라덴과 알카에다는 불안한 거예요. 미국이 지금 아프리카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다시 한 번 더 도망을 갔냐면 옆에 있는 파키스탄에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추적을 해서
2011년 5월 1일 뉴욕의 빌딩에 테러가 있은 지 만 10년 만에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한밤중에 헬기 4대의 특수부를 태워서 은신하고 있는 은신처를 공격을 해서 비인 라덴을 사살을 한 거예요. 저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처럼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상주를 하면서 테러로 몸살을 앓는 거예요. 산속에. 밀어내지는 거예요. 워낙 산이 험준하고 넓고 방대하니까. 소련군이 들어와서 1만 5천 명이 테러로 사망을 했다면 미군은 2,442명이 테러로 죽었고 그 테러로 20년 동안 부상당한 숫자가 약 1만 명이 된다. 엄청나게 피해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탈레반을 결국은 밀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지금 주둔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미군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뭐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이 고마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와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사관에 공동지고 거기 들어가려 하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들어와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미군이 들어와 있고 도와주고 20년 동안 2,000조를 아프가니스탄에다가 놓쳤어요. 그들을 개몽하고 교육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정부군을 길러주기 위해서 첨단 무기를 거기다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그 반군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군 2,442명이 죽었고 1만 명 정도가 부상하고 얼마나 큰 피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정서는 미군들을 반기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속에 숨어있는 이 탈레반들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탈레반들과 정부군이 싸우려고 하잖아요. 미국이 우리 다 지켜주고 미국이 다 하는데 우리가 뭐 힘들게 훈련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부패했는지 미국에서 좋은 무기를 건네주면 그날 안으로 그 무기를 탈레반에다가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대적이 거기다 무기를 돈 받고 넘겨주고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이 약 3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탈레반과 전투가 터지고 미국이 빠져보니까 그게 다 허수 숫자만 30만으로 적어놓고 보조금만 다 받아서 챙겨먹고 실제 정부군이 5만 명 정도 정부군이 탈레반보다 숫자가 더 적은 그래서 이런 이제 2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이 뭘 결정을 했냐면은 여기는 도와줄 가치가 없는 그런 단독입니다. 이길 수가 없고 얼마 오죽하면은 소련이 손을 들고 권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20년 만에 손을 들고 이번에 철수를 한 것입니다.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바로 산속에 숨어있던 탈레반들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수도 카불까지 다 장악을 해서 정권이 탈레반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군이 들어가 있는 2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군과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또 비밀리에 활동하던 이 선교 사님들을 통해서 99%가 이슬람 교도였던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지하에서 지하교회를 세워가면서 거기서 소그룹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교도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안에 약 1만 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발견이 되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관련된 이 한 5분쯤 되는 영상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반기독교 정서가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대규모 박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기독교인은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버림받은 기분이 들지만 아프간에 남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지하교회를 잊지 말기를 전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4분가량의 영상에서 남성은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통치의 첫날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감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했던 모든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한지 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국제기독교협회 ICC에 따르면 아프간 기독교인은 대략 10,000에서 12,000명 사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온라인 뉴스 매체인 크리스천 헤드라인은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 네트워크 지도자들이 탈레반으로부터 당신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경고의 편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은 심지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면서 전화기에 성경 어플들이 발견되면 즉시 죽일 것이라는 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누구나 신앙 때문에 살해될 수 있으며 가족에 의한 명예살인이나 배신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간 기독교인들은 주변국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국들은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등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가 국교이고 다른 나라들도 인구 8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입니다. 스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종교적 이유를 감안했을 때 아프간 기독교인들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기독교 단체들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침례회 산하 보고기관인 샌드의 브라이언트 라이트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아프간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도록 기도하자고 글을 올렸습니다. 국제 오분도 선교회도 홈페이지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전 세계 교회에 긴급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한국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인들의 피가 뿌려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아프간의 교육 및 의료 봉사 활동을 떠났던 샘물교회 봉사단원 23명이 수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이동하던 중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돼 봉사단 소속 고 배경규 목사와 심성민 씨 등 2명이 순교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옥류교회와 고 하용조 목사도 아프간 선교에 힘썼습니다. 2002년부터 교회 기도 모임이 시작됐으며 현지 조사팀도 파견됐습니다. 형사는 이 조사팀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미국 학교와 보건소 관리, 마을 환경 개선 등에 참여키로 하고 관련 NGO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1만 명의 아프간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같은 순교와 선교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탈레반의 압제 속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을 위해 지금 즉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 남침례회 선교사이자 교회 사가인 데이비드 게리스는 지난 2000년 이후 기독교를 받아들인 전 세계 무슬림이 8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S와 알카에다의 잔악행위는 셀 수 없는 무슬림들을 이슬람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무신론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탈레반이 그들의 공포 정치를 강화할수록 더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은 세상 끝이 이슬람화가 아니라 복음화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어려움 속에 있는 아프간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며 내가 찾아오고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성경 본문을 해설을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하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좌 앞을 보여주는데 다섯째 인을 깨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는다는 그 일 때문에 순교한 그런 순교자들이 뭘 하냐면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부르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 피값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 기도가 올라가 저 장면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년 대학을 들어가는 인류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피의 기도를 올리는 것은 마지막 때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올리고 있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일 때문에 탄압을 받고 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세계가 배심을 가지고 아프간을 잘 관리해서 보편적인 그런 인권이 이렇게 잘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거기 지하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성도님들과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권의 성경에 어플이 깔려있는 것이 나아가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모여 삼삼오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 흉악한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세계가 관심을 갖는 가운데에 지하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편적인 인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역과 땅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선선해졌어요. 오늘 뒤에 있는 경우는 함께 말씀은 21도 이렇게 해주거든요. 좋은 때인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어려운 때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보시면 대입 수능생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81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이 학생들이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으로 우리 문윤기 김현 집사님 원장님 가정에서 은정이 생일 기념 감사하여 이렇게 간식을 찬조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늘 여러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현재 우리 현장 예배 가는 인원은 좌석수의 10%인데 지금 확진자들 숫자가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추석 연휴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숫자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계가 다시 3단계로 조정되면 20% 이렇게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만 해도 우리 교회는 충분히 참여해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교회 현장에 예배드리기 원하시면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 생일 맞은 우리 문은정 자매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축복송으로 축복할게요.
사랑스러운 자녀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하고 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가정과 우리 은정이가 오늘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앞날의 길을 시온의 내로처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지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곳에 예물이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또 성도님들이 양육되어 마음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동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탄압과 음악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중보로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